할렐루야. 연말연시 매우 분주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 있었고요. 또 성탄절 예배, 또 성경신 예배,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여러 송년 모임, 그리고 또 시무하는 모임들 예배들 있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 중간에 수예배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 제가 설교 부담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분주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흘로 분주하시고 바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집중해야 할 때예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간 집중하셔서 우리 믿음과 내면을 좀 단단히 다지시고 새해를 가셔야 됩니다. 분주해서는 안 돼요.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중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작년 말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너 한번 이 말 묵상해봐 이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자꾸 제 마음에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 연말연시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성탄 축하의 밤 때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 사말하는 축하 잔치 잘했거든요. 쭉 보면서 많은 감동과 감회가 있었어요. 얼마 전 태어난 아기들이 벌써 유녀와 부야부 되고 초등부 되고, 제가 벌써 유년부인가 이런 애들도 있고요.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보았던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저렇게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만큼 믿음은 자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저들의 영적인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평생 성장하는 존재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평생 자랍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는 성장하고 있느냐가.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내가 신앙인데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냐는 거죠. 또 목회자로서 내가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데 교회 성장이 있을 수 있나요? 숫자가 조금 이렇게 느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진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나의 목회는 그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필요한데 저와 우리 교인들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 물음이 자꾸 제 안에 있습니다. 다 컸는데 무슨 성장인가?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성장할 수 있나요? 성장한다니까요. 인간은 끝까지 성장한다니까요. 그럼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길 그쳐버립니까? 어떤 노력과 실천이 내 성장, 여러분들의 성장,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런 물음을 계속하면서 이 성장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성장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느끼는 면이 있게 마련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훌륭해,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이 계시면요, 자아도취예요. 나르시스트 환자입니다. 환자.
아니면 지금 농담하고 개그하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스스로 못마땅하면서도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생각보다 심층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나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게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방언도 하고 막힘없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신방도 많이 다니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신 분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분을 존경하죠. 훌륭하다고 그러죠. 이번 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시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고 행동을 조금 거슬리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막 펑펑 화산이 터져요. 걸어가던 분이 헐크로 변합니다. 이 권사님의 진짜 모습은 어느 쪽일까요? 경건한 거룩한 봉사하는 권사님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분을 못 이기는 그 헐크가 진짜 모습입니까? 문제는 이 권사님의 생각이에요. 자신이 헐크로 변하는 이유,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내 거룩한 생활이 깨지고 내 평안함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내게 일어나는 트러블의 원인이 밖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밖에는 무엇이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건드리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건드리면 예민해지고 발끈해지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더 근본적인 문제 원인 아닐까 하는 생각을 왜 안 하냐. 그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남 탓으로 돌려버려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나 탓 돌리기 게임이라고 불러요. 왜 게임이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은근히 즐긴다는 거예요. 그걸 게임이라고 그래요. 탓 돌리기 게임. 우린 너무 쉽게 내 탓, 남 탓, 환경 탓, 밖에 있는 그 무엇 탓으로 돌리죠. 자, 우리가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 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것을 향해 탓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 정직하셔야 됩니다.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라 그 말이에요. 좀 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 나를 살피는 법을, 성찰의 법을 배워야 돼요.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남들이 바라보는 가짜 나에게 휘둘리지 말고 진짜 나를 주목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긴 대로만 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긴 대로. 사람마다 생김새가 있죠. 다 자기만의 성격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이 없고 어떤 사람은 수다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차분한데 어떤 사람은 막 들뜨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냉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선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쉽게 하지 못해요.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렇다면 이렇게 타고난 성격을 바꿀 필요가 없을까요? 안 바꿔도 될까? No.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예요. 어떤 성품은 하나님 주신 타고난 성품 맞지만 어떤 성품은 왜곡된 본능이 만들어낸 성품일 수 있습니다. 왜곡된 본능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 하나님 주신 것인지 왜곡된 본능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타고난 성격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본능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몇 번, 한두 번. 그래도 중요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갖다 줘요. 그러나 나는 만족스러운데 상대방은 불편하다, 힘들다. 상대방은 불편하지 않는데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 그 성품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뒤끝이 없다. 뒤가 없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한데 상대방은 매우 힘드는 거예요. 그거 왜곡된 본능이에요.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자기를 힘들게 해요.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왜곡된 우리의 본능이 만들어낸 성품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고치세요. 바꿔야 됩니다. 그걸 결단해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니까 원래 주신 성품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바꿔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 단번에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 참 고맙죠. 네, 저희 교단 한 교회가 인도, 우리도 가지만 인도를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선교 얘기를 들으니까 선교 가던 중에 한 시크교 교인을 만나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본인도 그렇고 전사님이 기도해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오후 연락이 왔는데 기도 중에 왠지 끌림이 있어가지고 뭔가 확 감동이 있어서 자기가 그 즉시 담배도 버리고 술 끊고 중독 치료 시설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로 이끄는 그 힘에 자기도 정말 놀랐다는 은혜로 보고를 받았어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변화에 갈망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변화를 기대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간증 집회예요. 잘해야 되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단번에 변화되는 경험을 간증을 통해 너무 확산시키고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도전은 좋은데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바람직한 방식도 아닐 수 있어요.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각오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흔히 믿음이 자라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확 나타나셔가지고 막 계시해 주시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은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뿌리 깊이 내리고 끝없이 하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고 모진 비바람, 눈바람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단번에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꾸준히 자라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간은 평생 자라는 존재다. 믿음도 그렇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4가지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성장을 위한 4가지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4가지 훈련 원칙을 뽑아냅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상처는 어린 시대에 생겨요. 상처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의 작은 행동, 작은 말, 작은 분위기에 눈짓에도 애들은 영향을 받고 부모가 생각지 못한 일로 애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큰 다음에 들어보니까 저는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그 일은.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는 어린 시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잠복에 있다가 나중에 성인 된 다음에 요상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요. 이게 어린 시절의 상처는요,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늘 불편해요. 집요하게 성공에 집착한다거나 창피한 줄 모르고 막 자기 자랑을 과도하게 한다거나 분노를 조절을 못한다거나 욕심하고 질투심이 강한다거나 자기 말만 막 늘어놓고 이기적이고 잘 삐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들죠. 다 이거 어린아이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특징은 덜 자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에. 어른 됐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어른이지만 안 자란 거죠. 안 자란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성장하려면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상처받은 아이가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나의 변화와 성장의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깨닫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쓰다듬고 안아주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날 용납하는 일이 사실은 숨겨진 상처를 씻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더 이상 어린아이를 머물지 않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괜찮다 얘기해 줘야 돼요. 더 이상 아이를 머물르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않는 훈련이에요. 우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칭찬받으면 금세 우쭐해지고 무시당하면 금방 초라해지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날뛰고 원하는 일이 안 되면 그냥 수포된 죽고 싶을 만큼 막 쓰라린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환경이 흔드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사는 삶 멀미나요. 막 얼마나 막 이게 막 파도치는지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죠. 왜 이렇게 흔들리며 삽니까? 중심이 없거나 약한 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는 모든 것들의 특징입니다. 중심이 없거나 막힌 중심, 약한 중심이거나. 파도치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도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살지 않고 내 배를 진정시키고 큰 파도가 배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닻을 내리는 거죠. 닻을. 우리 정신을 붙잡아주는 묵직한 닻이 필요하죠. 우리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까닭은 내 배에 닻이 없거나 닻을 내릴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닻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까 가로에 있었어요. 성실한 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인생의 닻은 없습니다. 성실한 거예요. 제가 성실하다 말씀을 드렸죠. 성실한 생활 헛개비처럼 들락날락 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생활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교들과 사귀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속게 살아가는 이 성실한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파도처럼 인생의 바다 위에서 얼마나 든든한 닻 역할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올해 성실한 신앙생활에 대한 탓을 내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일 거예요. 머지않아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참된 것을 사랑으로 말하는 참된 것은 진리란 말인데요. 알레데야예요. 참된 진리는 뭐 참된 이치 아니에요? 인생의 진리, 참된 이치는 말로 전해질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입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전 사랑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마다 공감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컴패션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공감이라는 말만큼 사랑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없어요. 애가 아프면 같이 아프잖아요. 남의 애는 그만큼 아니잖아요. 공감이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죄와 고난에 시달리는 이 대책 없는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신 거예요. 우리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공감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따라 누군가를 향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공감 훈련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면 진짜 새로운 영적 눈이 뜨여요.
공감은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컴패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만약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공감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공감이 저런 용서 못할 사람, 공감이 저런 용서 못할 사람이 있나요? 공감이 저런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공감이 되니까 그 공감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공감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들에서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르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까지 도달하는 훈련.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바울은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 분량이란 말은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수준까지 자라라. 우리가 가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예요.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은 뭐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 모습에 도달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 이 수준에 이르도록 인도해주는 좋은 훈련의 길 하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깊은 기도 훈련이에요. 렉시다 디브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상의 단계예요. 제가 침묵과 머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잠잠히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묵상한 본문으로 기도 빼서 기도하다가 기도마저 내려놓고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행위.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내 인격 속으로 내 안으로 스며 들어오게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러있는 시간입니다. 이 훈련은 침묵 속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의 핵심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 바라볼수록 내 본래 내 모습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지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 기도는 깊은 기도죠.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회복시켜주고 인생의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마련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줘요. 성령의 의식을 만지고 나의 무의식까지 만져주시면 이런 깊은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성장합시다. 저도 올 한해 분주하지만요, 목표가 생겼어요.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속도가 좀 느려도 아무 관계없어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가세요. 나를 돌아보고 성실한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사랑으로 공감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그분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끝없이 자라가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으로 성장하면 그 성장 우리 교회를 힘있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두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첫 주일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 성장을 사모합니다. 올한해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꾸준히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늘 돌아보고 내면의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거기 머물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까지 자라서 잘 자라 성장하여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몸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